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불리는 본문의 후반부 20절에서 34절을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리상 동서양 무역이 교차하는 헬라 세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의 숭배자들은 종교적 성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헬라 철학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풍토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부와 향락, 우상 숭배, 철학적 사변이 뒤섞인 고린도 지역 그 한복판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닌 문제는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적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열등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더럽고 부패할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헬라적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몸의 또한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임을 논증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의 첫 이삭 곡식 제사를 가리키는 농경 용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첫 단이 앞으로 거둬들일 풍성한 추수 전체를 보증하고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맨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첫 결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나머지 추수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의 어떤 보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 아래에 놓였듯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진적으로 모든 적대적 세력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종착점에서 죽음 자체가 완전히 지배되어지고 폐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적 이원론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운명이자 회피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마지막 원수일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실존적인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린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32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실제로 원형 경기장의 맹수와 격투를 겪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겪은 극심한 핍박과 그 생명의 위협을 격투사의 그 처절한 싸움에 비유한 듯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는 쾌락주의가 어쩌면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더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은 어리석은 낭비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죽는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 당시 헬라 시극 작가 메르난드로스의 시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세속 문화까지 인용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과의 교제과 신앙과 삶을 부패시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 부활 신앙은 반드시 바른 삶, 거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와 성공을 신처럼 떠받들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죽으면 끝이라는 세속적 허무주의가 공기처럼 퍼져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 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섬김과 그 헌신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추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망은 이미 패배가 선언된 마지막 원수일 뿐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관계, 또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따르는 가치가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나의 쾌락을 위해 또 거룩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그리고 그 어떠한 허무주의와 또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도 나의 믿음과 거룩한 삶의 가치를 대신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첫 그 부활의 열매의 약속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